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그 사람을 때려서 거의 죽은 상태로 내버려 두고 갔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리고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여리고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여리고는 헤롯 대왕이 재건한 지역으로 예루살렘에서 남쪽 지역에 위치해 있었던 여리고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길이 한 29km 정도 된다 그래요. 여기서 서울 정도의 거리 정도 되겠죠. 이 길은 사막과 돌이 많은 지역이었는데 강도들이 자주 등장하는 곳으로서 위험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여리고 지역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성전에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그 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침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에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그 제사장처럼 한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한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그를 발견하고 그의 상처를 돌보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가서 자신의 돈을 주며 돌보아 주기를 부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웃이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율법학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두 사람, 이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하고도 그를 보고도 그냥 스쳐 지나간 이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해 갔을까요? 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에 대해서 답해 주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몇 가지 이유들을 찾아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이들의 직무에서 찾아요. 민수기 19장 11절을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니라고 말씀하고 또 다시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인데 이들이 지나가다 보니 그 사람이 거의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곧 시체가 될 사람이거나 이미 시체이거나 그를 만지게 되면 그들은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에서 감당해야 할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정체성,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어느 민족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랬을 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을 배타시하는 유대인들의 이 그릇된 선민 사상이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이 죽게 된 사람을 그냥 보고도 지나가게 만들었다라고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럴싸한 핑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르반도 그렇습니다. 그럴싸한 핑계가 돼요. 왜 그런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시간 거룩한 핑계가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먼저 고르반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원래 이 고르반의 어원은 히브리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고 해요.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 2장 1절, 2장 4절, 2장 12절에 등장하는데 이 히브리어 코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예물을 가리킬 때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코르반입니다. 그런데 이 코르반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 유대인들 공동체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혹은 성전에서 사용하도록 맹세할 때 쓰여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통이 계속 이어져서 내려오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히브리어 코르반을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르반이라고 음역대로 부르고 이것을 하나의 맹세어처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고르반이라고 얘기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맹세하면 그 물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손을 댈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악용했냐면 부모님과 자녀 사이가 좋으면 상관없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가 좋으면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고르반이 있더라도 다른 것 가지고 봉양하면 되죠. 그런데 이게 어떤 유대인들 사이에 악용되기 시작하냐면 부모와 자녀 사이가 안 좋은 사람. 부모와 자녀 사이가 안 좋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신이 부모를 봉양하기 싫거나 부모에게 어떠한 것을 주기 싫으면 혹은 부모를 넘어서 이웃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물건을 주기 싫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르반이라고 맹세하는 겁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부모도 손을 대지 못하고 어떤 사람도 주지 못하고 그것이 예수님 당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3절과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거짓 맹세가 많았으면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사기가 어떻게 보면 사기잖아요. 얼마나 사기가 극성이었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 당시에 거짓 맹세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르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고르반이 처음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 자신의 물건 혹은 자신의 소유를 헌신해서 드린다고 하는 이런 좋은 신앙적인 의미에서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정성은 상실되고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물건이든 고르반이라고 한다면 설령 그것이 부모를 봉양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안 줘도 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3절에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고르반은 하나의 예시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유대인 사이에서 너무 많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13절에서 너희가 전한 전통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기원이라고 하는 게 너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해 온 일들이 아니라 너희가 만들어낸 일, 너희로부터 출발한 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역전이 벌어질까? 좋은 의도로 시작한 거잖아요.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처음에는 좋은 신앙적인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졌던 건데 이게 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퇴색해질까? 왜 이런 본질과 비본질의 역습이 일어날까? 사람의 전통이나 관습,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역전하는 일들이 왜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될까? 우리 교회에선 오늘날 현대의 교회 안에선 왜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과 비본질인 전통과 관습이 역전되는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 가장 큰 이유를 뽑으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으면 반드시 역전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어느 게 더 가치 있고 어느 게 더 무게 있게 너희들의 판단에 역할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문에서 보면 조금 더 쉽게 드러나는데 9절에서 보면 너희 전통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지킨다라는 헬라어는 세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고 했을 때 저버린다라는 헬라어는
폐지하다, 옮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그 자리에다가 너희들의 전통을 세워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래의 자리에 두지 않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신앙의 중심, 우리의 삶의 최우선의 그 자리에 두지 않을 때 항상 역전이 일어나요. 역전이 벌어집니다.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부모 공경에 대한 예를 드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도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매우 쉽게, 가볍게, 소홀히 여기는 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가볍게 여기고 무시까지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핑계 됩니까? 되면서요? 뒤에 이어서 나오는 고르반이요.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핑계를 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이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 이렇게 치워버렸다, 딴 데로 옮겨버렸다, 거기에 너희들이 원하는 걸 세워놨다. 두 번째 이유가 이 첫 번째 이유와 맞닿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을 때 그 자리에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내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해왔던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본질과 비본질의 역전의 현상을 겪게 됩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르반의 예를 드시면서 예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절만 보면 이게 주어랑 목적어가 다 빠져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12절만 놓고 보면. 근데 원래 12절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려는 그를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한 사람이 고르반 해갖고 자기 부모를 봉양해야 될 걸 고르반이라고 맹세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후일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건 자식으로서 도리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뉘우칩니다. 뉘우치고 나서 다시 이거를 부모님께 갖다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막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부모님에게 갖다 줄 수 있냐? 어떻게 네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맹세한 그것을 부모를 봉양하는 데 쓸 수 있냐? 그러면 너는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전통,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라고 하는 이 고르반을 앞세워서 부모 공경을 막고 있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전통이 마치 거룩한 이유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정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라고 얘기를 하세요. 고르반 해놓고 뒤늦게 깨닫고 부모를 섬기고자 하는 자가 진짜 신성을 모독하는 자인가, 아니면 그 사람마저 막아 세우며 고르반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어기고 있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고르반은 그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룩한 핑계에서 벗어나 본질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맨 처음에 했던 이야기, 누가복음 10장에서 한 율법교사의 질문을 다시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리하고 계시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만도 아니고 이웃 사랑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이 율법 교사를 향해서 가르치시고 거기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란 그 둘을 다를 살아내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살려내는 게 신앙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둘을 다 살아내야 신앙의 본질을 살아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다. 예수님의 대답은 어느 한편을 소외시키거나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분리하시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르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기기로 한 자라면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는 이웃은 부모잖아요. 이웃이라고 표현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처음 만나는 타인은 부모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혹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많은 것들을 제외시키거나 소외시키거나 무너뜨리는 것은 그저 거룩함을 가장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느 하나의 가치를 희생시켜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균형입니다. 균형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늘 선택의 문제로만 생각해 옵니다. 항상 기회비용의 문제로만 생각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을 살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균형. 우리의 모습은 불균형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가정과 이웃, 사회에 대한 의무가 서로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 유학 가서 대학원 처음 갔을 때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는데 보통 한국의 신학대학원들, 저희 교단에 총신대 신학대학원도 있지만 입학하면 가장 먼저 첫 주에 하는 게 뭐냐면 개강 수련회를 합니다. 오전 오후로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초청해서 모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너희들이 선지동산에 들어왔으니 이번 학기 열심히 순교할 각오로 공부하고 기도해라. 막 불을 지펴주세요. 첫 주에 그거 합니다. 뭐 각 나라의 신학교마다 조금씩 전통이 다르겠지만 제가 호주에서 다닌 신학대학원은 개강 첫날에 전교생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 모여봐야 얼마 안 돼요. 100여 명 될까? 뭐 그 중에서 유학생 뭐 저까지 3명 있었나? 거의 유학생들 별로 없어요. 이제 모아놓고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신입생들은 누구고 유학생인 경우에 어디서 왔고 뭐 가족이 어떻게 되고 뭐 막 이런 거 영어로 해야 돼요. 저 구석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늘 숨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종이 한 장을 줍니다. 종이 한 장을 주면 거기에 보면 각 학위들마다, 그러니까 학사, 석사, 박사 과정들의 학생들이 한 주에 최소한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는 최소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학사면 20시간, 석사면 40시간, 그리고 박사면 80시간. 이렇게 그러니까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는 시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걔네들 말로는. 그렇게 해야 너가 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주에 책상에 앉아서 책 보고 연구해야 하는 시간이 최소한이 이 정도다. 이걸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일주일의 시간표를 짜게 만듭니다. 일주일의 시간표. 이 최소한의 공부 시간을 포함한 일주일의 시간표를 짜게 해요.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간은 밥 먹고 몇 시간은 운동하고 몇 시간은 뭐 하고 몇 시간은 뭐 하고 몇 시간은 뭐 하고 일주일 플랜 짜는 거. 석사 과정에서 석사를 해야 되니까 40시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유학생이고 교회 사역도 해야 되고 알바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빽빽하게 다 채워넣었어요. 빽빽하게 진짜 뭐 고3 때처럼 잠 4시간 막 잔다고 막 이렇게 써놓고 막 빽빽하게 막 써놨어요. 그러더니 그거를 이렇게 채워서 이렇게 담당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 교수님이 제 페이퍼를 이렇게 보시더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애들하고는 안 놀아줄 거야 그러더라고요. 너 애들하고는 안 놀아줄 거야. 너 아내하고는 데이트 안 해? 너 가족들은 여행 안 가니? 너는 학생이지만 아빠고 너는 목사지만 남편이야. 우리는 균형 잡힌 학생을 원해. 공부한다고 가정을 희생시키지 마. 그때 매우 큰 충격을 받았어요. 실제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한국 교회의 최대 약점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같은 이야기를 해요. 삶과 신앙의 분리. 그러나 그것을 오늘의 본문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불균형입니다. 한국 교회만큼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교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려내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그 우리가 동시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또한 가족과 식구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나의 가정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우리의 의무를 저버리는 핑계가 되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르반은 처음에는 거룩한 의미로 시작되었겠죠. 시간이 흐르면서 본질을 잃고 핑계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분은 핑계가 됐고 그 안에는 자신의 욕심을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도구가 되어 버렸던 거죠. 예수님께서 결국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본질이요. 신앙의 본질, 말씀의 본질.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다시 기억하고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외형적인 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겸손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봉사도 필요하고 섬김도 필요합니다. 사역적인 것들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정작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혹은 그것들이 거룩한 우리의 핑계들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신앙이 겉모습으로만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을 갖추시고 하나님과 부모를, 하나님과 가정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돌보며 섬겨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생명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살려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열매 맺는 인생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